샬롬. 연일 거센 장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압에게 조언하는 이사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우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시청하기 전에 본장인 이사야 16장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본 1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받는 모압 백성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리에 멸망당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모압 백성에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 권고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5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 내용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압을 가르치고 이 땅 치리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을 드린다는 말은 옛날에 하던 그 방식대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8장 2절,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 조공을 바치는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즉 다윗 왕 시대나 아합 왕 시대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었는데 중단 상태에 있던 것을 다시 복종하라고 지금 모압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모압인들은 자신들의 강한 존재들로 자신들은 생각을 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새나 새 새끼 같다라는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3절에서 모략을 베풀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과 더불어 우호조약을 맺으라는 뜻인데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눈치만 보고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흑백 논리가 정확해야만 또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면 나중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금 이제 본문 6절로 10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모압의 죄는 곧 교만죄입니다. 6절에만 교만이라는 말이 3번, 거만이라는 말이 1번 등 도합 4번이 있으니까 그 정도가 가히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압이 생각이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길하레셋은 포도의 명산지요. 건포도는 그들의 종교의식에 사용되었고 또 신마의 포도나무의 무성함이 사방에 펼쳤더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가지를 꺾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이 당할 멸망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원수들의 패망함을 보고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눈물로서 죄악과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죄나 재앙을 경고하는 것은 악담에 가까운 것이고 저주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종들은 죄악을 미워할 뿐이요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1절로 12절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길 하레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12절에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11절에 또 다시 이사야 이 선지자가 모압의 참상을 내다보고 수금과 같이 슬픈 소리를 바란다고 합니다. 모압인의 산당은 금오수신을 섬기는 곳으로 그 산당에서 자신들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경건으로 알고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 일종의 고행주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마치
갈멜산의 바알 우상의 선지자들이 발광을 하고 날뛰고 떠들며 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는 일까지 하며 부르짖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응답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거짓 신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무런 생기도 없고 효력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고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늘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돌려드려야만 마땅합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품꾼이 정한 해는 가감이 없이 일정하며 고정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패망할 것을 말함인데 3년 내란 말이 문자 그대로 3년이라기보다는 멀지 않은 장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임으로써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과 자세로 생활해야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또한 겸손한 순종적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지르는 그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늘 겸손한 자세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